이미 들어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길인가요? 뭐라고 써 있죠?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죠.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이 길에 딱 들어서게 되면요, 한 번 들어서게 되면 이제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다른 길이 혹시 있나요? 옆에 다른 길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서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건 좋든 싫든 간에 이 길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방통행이라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선 신앙의 길, 우리가 구원받고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섰다면 어찌됐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일방통행인 길에 올라서서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았던 사울이라는 인물과 끝까지 방향을 고정해서 걸어갔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극명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고정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9장, 정말 길었던 그 족보, 이름들만 계속해서 등장했던 역대상 9장까지의 족보가 끝나고 처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역대상 10장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울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종종 보는데요, 1화나 영화 초입에 주인공이 죽는 영화나 드라마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처음 역대상 10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부터 거의 주인공급인 사울이 죽습니다. 야, 그걸 보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였던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먼저는 도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임당하여 엎드려졌다. 딱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도망하였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은요, 나라와 나라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 중에 어떤 신이 더 강한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고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가 신이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전쟁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들을 한 번에 수장시키신 전쟁이 있었죠. 홍해바다 사건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고 갈라진 물 사이에서 한 번에 정리해 버리십니다. 자, 그 이후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거든요. 모세와 그 아론 그리고 훌, 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군대는 진멸하였고, 그때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굳게 닫혀져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전쟁을 해서 칼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외치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그 성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블레셋 군대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셔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쟁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두 가지로 뭘 기록하고 있었다고요? 도망하였다. 그리고 죽어서 엎드러졌다. 야, 그동안의 역사와는 다르게 이들의 역사가 죽임당하여 실패하고 패배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역사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쟁 가운데 결코 실패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 패배를 경험하였다면, 이 전쟁 가운데서는요,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전쟁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이 도망가고 죽임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때뿐만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자,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역사이고, 그리고 패배도 하나님이 주신 역사인 것이죠.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이 주셨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일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떠한 형태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머리로 인지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실패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실패가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사울 왕이 이끈 이스라엘의 모습은 도망함이었고요, 다윗이 이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당당히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렇듯 사울과 다윗의 흐름이 완전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역대기 말씀은 가장 먼저 사울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언급을 쭉 이어가거든요. 역대상 뒷부분을 다윗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사울 왕이 어떠한 최후를, 무엇 때문에 최후를 맞게 됐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실패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두 왕이 어떻게 다른지를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시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그 왕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오늘의 배경적인 말씀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그 최후를 맞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옆에 있는 신하한테 부탁을 하죠. 이 칼을, 너의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근데 신하가 그걸 못하겠다고 하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쩌다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의 키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약 30cm 정도가 더 컸던 거예요. 야, 그것을 봤을 때 사울은 당당했고 힘있고 또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서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충분히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끈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시키고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가 직접 군대를 몰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에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늘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봤을 때도 그 족보 가운데 있었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완벽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울의 인생만 봐도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사울이 죽는구나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는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기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울아,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터인데 내가 너를 거기서 승리하게 해줄 거다. 다만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칼로 베고 진멸하고 불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좋은 가축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 좋은 양과 소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런 좋아 보이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무엘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렇게 좋은 것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그 악한 목적이 바뀌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끝까지 그 악한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악을 행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했던 오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의도는 이것과는 달랐겠죠. 악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진 않으셨겠죠.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음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고요. 그의 왕권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르는 그 왕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다윗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물론 실수도 했지만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다윗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지켜주시고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 열렬히 시기 가운데 쫓아오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둘람이라는 굴을 발견해서 숨게 하셨는데 그 굴에 무려 4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굴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숨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제 조금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조금은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왔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만, 내가 원하는 목적에만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살아왔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일단 내 삶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잘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만 주시다가 실패를 경험케 하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않았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지? 하지만 그 내면에는 실상은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제약에 가득한 그 사울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다윗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사울과 같이 혼난 다음에 회개하면 늦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사울에게 전쟁의 실패를 겪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죽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앞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죽기 이전에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보통 이전에 왕권은 아들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았잖아요. 그랬다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아들들을 정리해 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아들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들까지 모두 다 싹 정리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목적과 그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평탄한 길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여도 그 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역시나 고통과 좌절이 있었어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한참 동안 죽음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피해 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나에게 창을 던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오는 그 사울 왕. 근데 나는 다윗은 알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울을 죽여도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아요. 하지만 그 앞에 서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스스로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참는 것을 우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수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겪게 돼요.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해봐도 알죠. 전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말만 하면 어때요?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죠. 왜 여러분 친구들한테, 옆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못해요? 그런 말 들을까봐, 그 수치를 겪게 될까봐 그걸 생각하면서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고통의 십자가도 겪게 되는 거예요. 억울함의 십자가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됐던 게 뭐인가요? 교회.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았죠. 교회에서 물론 잘못도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또 억울한 그 십자가를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 위에서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운전한 지 약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운전이 정말 초보일 때 일방통행인 길을 들어가게 된 경험이 있거든요. 일방통행인 길을 딱 들어갔을 때, 사실 이제 초보 때는 이 길이 일방통행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요. 왜? 내비 보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길이 굉장히 좁아요. 길이 굉장히 좁은 데다가 옆에 막 불법 주차돼 있고, 또 막 가로등 같은 거 서 있고, 또 양옆에 있는 가게들에서 내놓은 쓰레기들 막 쌓여 있고, 이러니까 차가 한 대 지나가기도 정말 힘든 그런 길이 일방통행이라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 종종 있거든요. 자, 초보 때 이런 일방통행 길에 딱 들어서면 어떤 생각이 들면,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뒤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 차를 진짜 옆에 주차시켜 놓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수도 없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들어선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운전이 익숙해지면요, 내비가 이런 좁은 길을 안내해도 갑니다. 왜요? 그 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무서워서 큰 길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이 내비를 무시하고 좁은 길 말고 큰 길로 가야겠다 하고 딱 가면요, 차가 엄청 많아요. 막히는 거예요. 엄청 막혀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신앙의 초보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조금은 성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어찌됐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길에 어찌됐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 일방통행이에요. 후진 없어요. 옆에 샛길 있나요? 샛길 없어요.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요, 사흘과 같은 최후를 맞는 겁니다. 길이 좁고 불편하고 장애물이 많아도 묵묵히 걸어갔던 다윗처럼 어떻게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하면서 이 길 위에 서 있다면 이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향하여 방향을 맞춰 가야 됩니다. 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선자매님께 물어볼게요. 운전 잘하십니까? 그 일방통행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겁나신가요? 겁나지 않으신대요. 맞아요. 운전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런 길 지나가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내가 차가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고, 이것만 잘 피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잘 지나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죠. 그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피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잘 숙지하다 보면요 일방통행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이 일방통행인 길이 도로처럼 이 어려운 길이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일방통행인 도로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방통행인 길이 아무리 길어도 3분에서 5분 정도면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80살 살면 80살까지 가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90살까지 가면 앞으로 60년 70년을 더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길 끝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내 발이 상하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야, 수고했다. 너 그 좁은 길 어떻게 평생을 걸어가니? 수고했다. 자, 이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말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후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길을 자꾸 찾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내 삶이 좀 살만하겠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믿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믿으면서 성공도 하고 여러분 이런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성공이면 성공, 돈이면 돈, 하나님이면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계신 곳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